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들은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근데 또 넘어졌는데 또다시 핸드폰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핸드폰 액정이 깨지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면서 중요한 약속까지 지키지 못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이 거듭나게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지 마시고, 예, 좋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는 의미로 정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설상가상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설상가상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하는데 눈이 내리고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런데 또 눈이 내렸는데 또 다시 서리가 내리니까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상가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이 설상가상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적으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설상가상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사가 또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학생이 쓴 이 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가 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의 이 표현을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해서 저는 이 창의적으로 쓴 이 학생을 100점보다 더 높은 110점을 줘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 오늘 32장을 읽었는데 31장에는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던 이 야곱의 모습과 가족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우 그 하나님의 손길로 화친을 맺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가 먼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길에 가는 길에서 외삼촌 라반보다 더 무서운 형 에스가 야곱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나와 있는 사자성어처럼 설상가상의 문제였습니다. 그 삼촌에게 도망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무서운 형 에스가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형 에서가 몇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왔다고요? 400명입니다. 사실은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그 용서의 마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분명히 에서는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은 야곱에게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축복권까지 빼앗아간 이 야곱을 20년 동안 곱씹고 세월도 참 20년이 지났으면 잊어버릴 뻔도 한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20년 만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외삼촌 라반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야곱에게 에스라는 존재는 큰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지금 공포를 알려주는 문장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다는 의미는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내적인 압박이 생겼을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은 외적으로도 답답하고 지금 심히 두렵고 내적으로도 매우 답답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에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외적인 압박감과 내적인 이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물질의 압박과 시간의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여러 압박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식사를 잘 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잠을 못 자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공황 증세가 찾아와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에서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는 길에 그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분명 에서를 만날 터이고 에서를 무서워할 것인지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군대인 이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야곱이 더 담대하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에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미리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지만 막상 에스가 살고 있던 이 세일산으로 도착하고 세일산을 보자 다시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에서에게 보내고 반은 자기가 그 재산을 보존하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에서에게 주면 에서는 용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불이한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실패와 후회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11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당연한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형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솔직히 나와 처자식이 에스의 손에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내가 그 에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저 자식이 다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 한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 12절에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일들에 함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뒷전으로 생각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지금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이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된다면 바다의 모래는커녕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야곱은 오늘 이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내 안에 오는 그런 확신하고는 좀 다른 담대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기에 나의 확신을 넘어서서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그것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기도로 그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갈지 분명한 그런 해결점 그리고 해결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함을 통해 늘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